정신 수행을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부터 연기 수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그 탐욕의 마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야기를 돌려서 이제 해로운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마음이 두 가지예요. 유익한 마음이 있고 해로운 마음이 있어요. 이제 해로운 마음이 이제 탐욕의 마음, 성냄의 마음, 어리석음의 마음인데, 그거를 하기 전에 해로운 마음에는 해로운 마음 부수가 작용을 합니다. 이제 해로운 마음 부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제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해로운 마음들의 종류, 탐욕의 마음, 성냄의 마음, 어리석음의 마음, 요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로운 마음 부수는 전부 14개예요. 참 다행스러운 게 아름다운 마음 부수가 훨씬 많아요. 공통된 게 19가지예요. 19가지. 그리고 나머지 5가지 합하면은 6가지 합하면 25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이 참 있는 게, 우리가 좀 유익한 마음을 내면 그때는 아름다운 마음 부수들이 26개나 돼요. 그에 비해서 해로운 마음은 숫자가 14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해로운 마음을 좀 냈다가도 유익한 마음을 내면은 훨씬 우리가 좀 더 이 나은 어떤 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로운 마음의 마음 부수는 14가지예요. 뭐 책을 보시면 해도 괜찮고요. 이제 해로운 마음은 탐진치가 있는 마음이거나 어리석은 주의를 기울였을 때 우리가 해로운 마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탐진치를 예를 든다면 탐욕이든 그 다음에 그 성냄이든 어리석음이든 어떤 해로운 마음이든 공통되는 게 4가지가 있어요. 탐욕의 마음을 내든 성냄의 마음을 내든 어리석음의 마음을 내든 이 해로운 마음은 4가지가 항상 같이 있어요. 그건 공통적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유익한 마음 낼 때 19가지가 아름다운 마음 부수 19가지가 공통적으로 있다 그랬죠. 그렇듯이 어떤 해로운 마음이라도 요 마음 부수 4개는 언제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 좋은 마음 낼 때 요 4가지 언제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첫 번째가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무지, 어리석음.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뭘 정확히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언제나 있습니다. 해로운 마음에는 뭘 정확하게 못 보는 어리석음이 언제나 있습니다. 무지, 어리석음.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한테 손해되는 거, 우리에게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는 뭘 할 때는 부끄러워야 되거든요. 부끄러워야 멈출 수 있는데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게 두 번째예요. 그 다음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한테 손해되고 안 좋은 거, 남으로부터 비난받고 안 좋은 결과 있으면 우리가 두려워야 돼요. 두려워야 우리는 멈출 수 있어요. 근데 두렵지 않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덜뜸이에요. 마음이 딱 안착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덜뜸의 반대는 마음 챙김인데 마음이 덜떠 있는 거예요. 덜떠 있으니까 뭔가 정확하게 대상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4가지 어리석음, 부끄러움 모름, 두려움 모름, 그 다음에 덜뜸, 요거는 모든 해로운 마음에 언제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해로운 마음에 때때로 있는 거, 이제 이게 10가지 있어요. 그거는 이제 탐욕의 마음이냐, 성냄의 마음이냐, 어리석음이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해태라고, 해태의 마음이냐, 자극에 따라서 자극이 있을 때 오는 게 이제 해태와 혼침인데, 그렇게 10가지가 있는데, 첫째 탐욕의 마음 같은 경우는 마음 부수가 3가지가 있습니다. 탐욕이 있고, 사견이 있고, 자만이 있어요. 이 탐욕은 뭐냐면 뭔가 움켜쥐는 겁니다. 세상은 모든 건 인과의 법칙에 따라 있는 겁니다. 그거에 맡겨야 되는데 뭘 이래 움켜쥐는 게 탐욕이에요. 탐욕은 뭘 이래 움켜쥔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견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자만은 자신을 우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탐욕의 마음부수 3가지예요. 탐욕, 사견, 자만. 그 다음 이제 성냄의 마음부수는 4가지입니다.
성냄 그 자체가 있고 성냄, 화내는 거 있죠. 성냄이 있고. 근데 불교에서 성냄이란 거는 좀 뭔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보셔도 돼요. 참는 것도 화내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편안하게 잊지 못할 때는 그건 뭐 화내고 있는 거예요. 화는 이제 정도가 다르죠. 막 폭발하는 화도 있고 참는 화도 있고 그 종류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성냄 자체만 있는 게 있고요. 성냄이 있고 그 다음에 질투가 있습니다. 질투. 여러분들이 질투하면 화내고 있는 거예요. 질투. 질투란 거는 뭐냐면 남이 내가 가지지 못한 걸 남이 가진 것을 시샘을 하는 거예요.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질투고요. 그 다음에 인색이 또 성냄의 마음부서 인색이란 건 뭐냐면 내가 가진 걸 남하고 같이 나누지 않는 거예요. 나만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누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후회예요. 후회. 후회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한 일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왜 그걸 했나 안달복달하거나 또 뉘우치거나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후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실제로 뭘 했을 수도 있겠죠. 실제로 뭘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한 거에 대해서는 내가 왜 했나예요. 안 한 거에 대해서는 내가 왜 안 했나예요. 그게 후회입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2007년부터 후회를 안 합니다. 그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일체 후회가 없어요. 왜 후회가 없냐면 2007년도에 후회가 일어났을 때, 그 후회의 속성을 제가 정확하게 본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사실은 후회를 할 때는 실제로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후회란 건 그때 내가 이걸 할 걸래요. 내가 바보같이 이걸 안 하고 저걸 했다예요. 그 말 속에는 두 가지 다 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때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수행을 해서 보니까 그 순간에 내가 한 것밖에 없습니다. 요건 없어요. 아예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사람들은 못 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좀 비유를 들면 어떤 권투 선수가 훈련을 열심히 했습니다. 해가지고 상대방 선수하고 시합에 링 위에 올라가서 붙었어요. 그래서 잘 싸웠어요. 잘 싸우다가 상대방의 굉장히 강한 펀치를 맞고 KO됐어요. KO패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다음날 좀 컨디션을 회복하고 다시 자기가 시합한 비디오를 봤어요. 비디오를 보면서 그 사람이 상대방의 강한 펀치가 올 때 내가 이렇게 피했으면 되는데 그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그걸 피할 수 있는 훈련을 했다면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그 훈련이 안 됐으면 그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후회할 때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정신은 굉장히 빨리 움직여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빨리 움직여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그거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후회의 어떤 후회하는 그 내용은 어찌 보면 보너스예요. 어쨌든 내가 뭔가를 했으니까요. 하고 나면 그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어쨌든 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고 그거는 보너스고 그것을 잘 살리면 다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생각만으로 절대로 다음에 할 수 없어요. 철저하게 아까 그 권투 선수처럼 엄청난 훈련을 하면은 그 순간에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그 순간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좀 이해가 됩니까? 예. 앞으로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만 안 해도 살만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 성냄의 마음부수가 네 가지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해태의 마음부수가 두 가지예요. 해태와 혼침. 이제 여기서 말하는 해태와 혼침은 우리가 그 5장에 5개 할 때의 해태와 혼침은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여기서는 이제 자극을 받았나 안 받았나, 자극을 받았을 때 해태와 혼침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해태란 거는 좀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런 겁니다.
혼침은 몽롱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일어난지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너무 피곤하고 졸리고 해서 뭐 있기는 있는데 잘 뭘 했는지 모르겠다면 혼침이 있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해태는 내가 저걸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저거 해야 되는데 하고 안 되는 사람은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딱 생각나는 대로 하는 훈련 해야 돼요. 일어나야지 하면 딱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해야지 하면 딱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일어나야지 하면서 하루 종일 누워 있는 거예요. 밥 안 먹어야지 하면서 가서 밥 먹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경향이 있다면 훈련하셔야 돼요. 딱 어떤 생각이 들면 그대로 하는 훈련을 탁탁 자꾸 하시면 또 이래 표현을 잘 못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봤을 때 좀 멋있어 보이면 멋있습니다. 생각나도 자꾸 말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자기 표현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해태와 혼침이 있고 마지막으로 의심이 있어요. 의심은 이제 어리석음의 마음부수예요. 의심. 이제 의심이라는 거는 이제 잘 모르면서 막 이 생각 저 생각 이게 맞나 안 맞나 막 뭐 우리말로 하면 좀 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모른다 이러고 딱 멈추면 제일 좋거든요. 모른다는 지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래 하면서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막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게 의심입니다. 그래서 요 해로운 마음은 이 4가지 공통되는 것과 10가지 해로운 마음 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로운 마음이 요 4가지가 있고 그 다음 나머지는 탐진치에 따라서 각각 이렇게 붙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제 해로운 마음은 탐욕의 마음이 있고 그 다음 성냄의 마음이 있고 어리석음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번 시간에 제가 탐욕의 마음을 좀 하긴 했지만 좀 더 이래 쓰고 그 다음에 그 각각이 실제로 우리가 어떨 때 그런 게 일어나는지 그때 마음 부수들은 몇 개가 있는지 마음 부수가 몇 개 있냐면 우리가 그런 마음 낼 때 우리 속에 그런 마음 부수 있는 겁니다. 있는데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 부수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작용하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분명히 아시는 게 좋습니다. 탐욕의 마음은 8가지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냐 없냐 여부, 그 다음에 탐욕과 사견이 있냐 없냐, 그 다음에 자극을 받았나 안 받았나, 요것에 의해서 8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무슨 뭐 아비달마에 있는 뭐 지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내가 이 마음을 계속 수시로 내고 산다는 겁니다. 그거 아시라고 지금 적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때 제가 좀 이따가 마음 부수들이 얼마나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기쁨이 있고 탐욕과 사견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자극이 없는 경우, 다음 두 번째는 기쁨이 있고 탐욕과 사견이 있으면서 자극이 있는 경우, 기쁨이 있고 있으면서 탐욕은 있지만 사견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견이 없는 경우. 그리고 자극이 없는 경우. 그 다음 탐욕은 있으면서 기쁨은 있으면서 탐욕은 있는데 사견은 없으면서 자극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평온, 기쁨이 아닌 상태입니다. 평온,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평온하면서 평온은 이때는 뭐 이 아주 마음이 뭐 평온한 이런 게 아닙니다.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탐욕도 있고 사견도 있고 자극이 없는 경우, 평온이 있으면서 탐욕도 있고 사견도 있으면서 자극이 있는 경우, 평온이 있으면서 탐욕은 있지만 사견은 없는 경우, 자극이 없는 경우, 그다음 평온이면서 탐욕은 있지만 사견은 없으면서 자극이 있는 경우.
요 8가지 경우의 마음이 있습니다. 요 경우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케이크 있습니다. 케이크 딱 있으니까 먹고 싶다. 저거 참 맛있겠다. 그러면 기쁨이 있죠. 탐욕이 있죠. 또 케이크로 보는 사견이 있죠. 그러면서 그냥 보고 그냥 자기가 그런 마음을 낸 거예요. 그 자극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케이크를 보고 저거 맛있겠다. 먹어봐야지 하면 그 순간에 요 마음이 딱 일어난 겁니다. 좀 이해가 됩니까? 예. 이거는 이제 케이크를 딱 봤는데 옆에서 저거 내가 먹어봤더만 참 맛있더라. 지금 우리 같이 먹자 하면 그런가 하면서 마음을 내면은 요 자극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성냄의 마음을 좀 보겠습니다. 성냄은 아까 성냄이 있고 질투, 인색, 후회가 있다 그랬죠. 질투, 인색, 후회는 같이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성냄의 마음은 성냄만 있으면서 자극이 있는 경우예요. 자극이 없는 경우예요. 그 다음 성냄만 있으면서 자극이 있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 성냄과 질투가 있으면서 자극이 없는 경우. 성냄과 질투가 있으면서 자극이 있는 경우. 그 다음 성냄과 인색이 있으면서 자극이 없는 경우. 성냄과 인색이 있으면서 자극이 있는 경우. 성냄과 후회가 있으면서 자극이 없는 경우. 성냄과 후회가 있으면서 자극이 있는 경우. 요게 성냄의 8가지 마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질투의 마음이 납니다. 근데 그걸 아무런 자극도 없이 내가 그 사람을 탁 떠올리니까 질투의 마음이 탁 나요. 그러면은 성냄과 질투는 있으면서 자극이 없는 요 마음이 현재 일어난 겁니다. 그 사람한테는. 근데 예를 들어서 누가 걔가 요번에 성공해서 너보다 훨씬 잘 됐다더라 하면 그 말을 들을 때 질투심이 나요. 근데 자극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때는 성냄과 질투와 자극이 있는 요 마음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마음 부수들이 달라요. 자극이 없는 건 해태와 온침이 없는 거예요. 좀 이따가 이제 뭐 이래 제가 좀 이야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리석음과 들뜸만 있는 경우, 어리석음과 의심이 있는 경우, 요 들뜸과 의심이 어리석음의 마음부수예요, 사실은. 이제 아까 들뜸을 이제 공통적으로 4가지 있다 해서 거기에 넣었지만 이 들뜸과 의심은 어리석음의 요소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뭘 생각하면서 계속 의심을 했어요. 그럼 그때는 요 마음이 발동하는 거예요. 요 마음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씩만 제가 그때 마음부수를 한번 따져볼게요. 아까 케이크를 보고 케이크를 탁 봤어요. 탁 보면서 저거 맛있겠다. 먹어야지 하는 그 마음이 딱 들 때 보고 일으킨 거죠. 그죠? 그러면 처음에 안문전향이 일어납니다. 안문전향. 그걸 보고 탁 했다. 안문전향의 마음이 일어날 때 마음부수는 요 11가지예요. 마음과 마음부수가 합하면 11가지가 딱 일어나요. 그때 11가지가 딱 일어나면서 기능을 탁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식이 그 다음에 탁 생기거든요. 그때는 마음부수 합해서 8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받아들임 요거는 11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조사는 지금 기쁨이 있기 때문에 12가지가 있어요. 마음부수 합하면은. 그 다음에 결정은 12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속행은 7번 일어나거든요. 이제 이때 지금 자극이 없는 경우죠. 자극이 없으니까 마음이 하나 있겠죠. 그 다음에 언제나 따라다니는 마음 7개 있죠. 7개 있죠.
그 다음에 때때로 있는 마음에 6가지가 이 경우는 다 있어요. 다 있고. 그 다음에 이 공통적인 거 4가지가 있다 그랬죠. 해로운 마음은 전부 다. 4가지에다가 지금 이 사람 경우는 탐욕이 있고 사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 2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극은 없으니까 해태와 온침은 없고. 그러면은 숫자를 세보면은 요 마음 하나에다가 요 열 하면 요때 마음부수 합하면 20개가 있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때 내가 케이크를 보고 저거 맛있겠다 해서 탁 할 때 우리 마음에 그때 그 현상이 탁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 하나에 마음부수 19가지가 탁 일어나서 토탈 20개의 마음부수가 그 순간에 탁 존재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속행이 7번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개념이기 때문에 등록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제가 그랬죠. 어떤 사람이 성공했다. 성공하니까 질투심이 일어나요. 그럴 때는 이제 생각으로 떠올린 거니까 의문전향하고 속행만 일어나거든요. 아까 여기서는 요래서 다시 의문전향으로 또 넘어가겠죠. 방황가에 들어갔다가 의문전향이 있고 또 속행 7번 일어나겠죠. 여기서는 의문전향은 마음부수 합이 12가지예요. 12가지. 뭐냐면 그건 순서대로 쭉 외우면 됩니다. 12가지고 속행에서는 뭐냐면 질투심이 났다면 기본 마음이 하나 있고 따라다니는 거 7개, 그 다음에 여기서 성냄은 기쁨이 없거든요. 그래서 때때로 일어나는 마음 6가지가 다 있지를 못해요. 5가지밖에 없어요. 그 기쁨이 빠지기 때문에, 그 희열이 빠지기 때문에 5가지.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있는 건 4가지. 그 다음에 성냄과 질투가 있고 자극은 없으니까 2가지. 그럼 이게 몇 가지냐면은 19가지예요. 19가지. 요때는 우리 마음속에서 마음부수 합해서 19가지가 탁 존재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꾸 집에 가서 해보셔야 돼요. 시험을 치면 제가 딱 내놓고 몇 개인가 물어보겠어요. 이제 의심인 경우는 우리가 이것과 뭘까 저게 뭘까 할 때 요 경우 지금 선생님 말하는 게 맞나 안 맞나 이래 의심을 한다. 이러면은 이 의심의 마음부수에는 결정과 희열과 열의가 없어요. 이 3개가 없기 때문에 기본 마음 있고 따라다니는 항상 따르는 7개 있고 6개 중에 요 3개가 빠져서 3개밖에 없어요. 3개밖에. 그러니까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그 다음에 정진,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정진까지 요 합해서 요 4개가 없어요. 이게 의심에는. 그러면 몇 개입니까? 2개밖에 없겠죠. 결정도 안 되고 정진도 안 되고 희열함 2개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4개 있고, 그 다음에 의심 하나 있고, 의심에는 결정, 그 다음에 정진, 희열 이게 없기 때문에 때때로 6개 중에 2가지 있고, 어리석은 마음에는 희열하고 열의만 없어요. 이 2개가. 열의가 없고, 요 덜뜸인 경우는, 요 의심인 경우는 여기서 정진은 있고 결정만 없어요. 그래서 요게 2개가 돼서 16가지예요. 요 결정이, 정진이 하나 내가 뺐어요. 그러니까 요 어리석은 마음에는 희열과 열의만 없어요. 예. 희열과 열의만 없고 의심에는 정진은 있고 결정하고 희열과 요게 없습니다. 그래서 16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그거를 이제 찾아 나가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수행할 건가 이거를 수행은 기본적으로 이 선정을 먼저 닦고 합니다. 언제나 아나파나사티, 가시나 그 다음에 무색계 선정에서 나와 가지고 이제 안문전향의 마음인데 한 번은 유익한 마음을 일으켜요. 그리고 또 한 번은 해로운 마음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은 소리를 가지고 만약 한다. 그러면은 새소리가 이제 수행하는 그 수행체 새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유익한 마음을 내는 저게 소리다 하면은 그걸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다 하면은 그 다음에 이 이제 귀에서 일어나니까 이문전향이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이식이 일어나고 받아들임, 조사, 그 다음에 결정, 속행이 7번 일어나는데 유익한 마음에 속행이 일어나요. 이제 그 다음에 이건 소리다 하고 정확하게 이래 이 봤기 때문에 이 등록이 또 2번 일어납니다. 그러고 이제 잠시 방황가에 들어갔다가 의문전향 있고 그 다음에 속행이 7번, 등록이 2번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소리를 듣고 난 뒤에 어떤 마음을 가지냐, 어떻게 딱 마음을 가지냐면은 참 아름다운 소리다. 또 듣고 싶다. 계속 좀 들렸으면 좋겠다 하면 그때는 탐욕의 마음이 됩니다. 탐욕의 마음이 되면서 이제 귀니까 이문전향이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이식이 일어나고 그 다음 받아들임, 조사, 결정, 속행에서 해로운 마음의 마음 부수들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다시 방황가에 들었다가 의문전향, 속행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코로 만약에 냄새를 맡는다. 그러면 우리가 뭐 냄새가 나면은 그 냄새에 대해서 그냥 이거는 냄새다.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유익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니까 비가 되겠죠. 비문전향이 일어나면서 비식, 받아들임, 조사, 결정, 그 다음에 속행이 7번 일어나고 등록이 2번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는데 방황가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의문전향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속행이 7번 일어나고 그 속행의 내용에는 이 아름다운 마음 부수들이 쫙 일어나겠죠. 하고 그 다음에 등록이 2번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에 반해서 이 냄새가 나는데 이 냄새는 싫어. 이 냄새 왜 이런 냄새가 나? 이래 되면은 그때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해로운 마음의 마음 부수가 이제 작동을 하게 됩니다. 해로운 마음이 작동하게 되면은 해로운 마음 부수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계속 우리가 한 번은 유익한 마음, 한 번은 해로운 마음, 이걸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일으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수행하는 사람이 이 유익한 마음을 일으키면은 아름다운 마음 부수가 있어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가볍고 부드럽고 뭔가 하기에 적합하고 그 다음에 이 탐욕도 없고 성냄도 없고 평온의 마음, 알아차림, 믿음 뭐 이런 것들이 쫙 있어서 굉장히 또 가볍고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이제 그에 비해서 해로운 마음을 일으키면은 아까 말한 대로 해로운 마음의 공통적인 4가지라 그랬죠. 어리석음, 그 다음에 부끄러움 모르고 두려움 모르고 그 다음에 덜뜸 그리고 각각의 해로운 것에 해당되는 그런 마음 부수들이 있어서 굉장히 무겁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꾸 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은 이제 수행을 위해서 이런 걸 하지만 내가 살아가면서 절대로 이런 이 해로운 마음을 일으켜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산속에 이래 맑은 공기에 사는 사람들은 이래 도시에 나와 보면 막 그 공기가 굉장히 싫지 않습니까? 독가스처럼 이래. 그처럼 근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잘 모르죠. 모르는데 이렇게 이제 수행을 통해서 유익한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잘 알게 되면 해로운 마음이 굉장히 싫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로운 마음을 점점 멀어지게 해요. 그래서 이제 수행을 많이 하게 되면 이제 어떤 탐욕의 마음이나 또는 어떤 성냄의 마음이나
어리석은 마음을 이제 잘 안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 일반적인 학문이나 뭐 인문과학이나 이런 데서는 이걸 잘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감정을 많이 자극해요, 사실은. 영화라든지 이런 거 보면 사랑이다, 이제 사랑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로미오와 줄리엣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상유타 니까에 보면 참 재밌는 경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은 부처님께서 이제 어떤 마을, 배우 마을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도 무슨 배우 극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을을 이제 방문을 하니까 거기 있는 촌장이 배우 마을의 촌장이죠. 그 촌장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배우들이 죽으면 참 이런 행복한 웃는 그런 그 어떤 그 천상에 태어납니까? 하니까 그런 건 나한테 묻지 마라 그래요. 부처님께서는 이래 곤란하거나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이런 거는 묻지 마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3번을 물어요. 3번 물으면 그때는 답해줘요. 그때 지옥에 떨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무라 이건 감정을 자극하고 뭐 이러한 그거로서 뭐 웃는 지옥에 떨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불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 흔히 하는 뭐 영화다, 뭐 영화에서는 심지어는 뭐 살인 이런 것도 미화하지 않습니까? 영화나 어떤 감정을 자극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어째 보면은 이 불교란 거는 이제 세상하고 뭐 거꾸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음악을 즐기고 그림을 즐기고 뭐 이런 거는 불교에서는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은 윤회를 계속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걸 아주 안 좋은 거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일반 세상하고 많이 이제 거꾸로 가는 거죠, 어찌 보면. 거꾸로 가는 그런 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 정신인식 과정,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오문인식 과정, 그리고 오문인식 과정에 이어서 일어나는 의문인식 과정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 단계로 연기 수행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게 이제 오온식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 수행할 때는 물질만 봤지 않습니까? 또 정신 수행할 때는 정신만 봤거든요. 정신이라는 것은 마음과 마음부수예요. 근데 이제는 이제 우리를 물질과 정신이 합해진 거로 보는 거예요. 오온으로 이제 식별하는 훈련을 이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온으로 봐야 나중에 연기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물질 수행에서는 물질만 봤고 정신 수행에서는 정신만 봤는데 이제는 물질과 정신을 같이 오온으로 이제 존재로서 보는 것을 마지막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수행하냐면은 이제 처음에 아나파나사티 초선정에서 나와서 그 초선정의 정신을 관찰합니다. 마음과 마음부수. 초선정 같으면 마음부수 합해 34가지거든요. 34가지 마음과 마음부수를 딱 봐요. 그걸 보는데 이제는 그것만 보는 거 아니라 그곳의 물질적인 토대를 봐요. 의문에서 우리가 이 마음과 마음부수 34가지를 보기 때문에 의문의 물질적인 토대는 심장토대예요. 심장토대. 그 심장토대에 있는 물질들을 딱 봐요. 그러니까 초선정에서 나와서 의문에서 물질과 정신을 같이 탁 보는 거예요. 그러면 존재로서 탁 보는 거예요. 그때 의문에 있는 물질은 6종류의 물질이 있습니다. 이 심장토대는 심장토대가 있겠죠. 그 다음에 심장토대도 몸 감성 물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남성, 여성 물질이 있어요. 요 3가지는 업에서 생긴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심장 그 의문을 이루는 의문의 물질적인 토대, 심장 토대는 업에서 만든 물질이
그러니까 심장 토대를 이루는 그 10개짜리 깔라빠, 그 10개짜리 깔라빠로 된 게 하나 있겠죠. 그 다음에 심장 토대에도 몸의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몸 감성 물질이 들어있는 10개짜리 깔라빠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남성, 여성 물질, 성물질이 들어있는 10개짜리 깔라빠가 있어요. 그 세 종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심장 토대에 마음에서 만든 물질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었을 때 심장 토대에서 물질이 나오거든요. 그 마음에서 만든 물질은 8개짜리 깔라빠로 되어 있어요. 다 잊어버렸습니까? 깔라빠는 8개짜리, 9개짜리, 10개짜리 있습니다.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걸 지금 우리 몸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몸을 모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마음에서 만든 이 8개짜리 깔라빠들이 쫙 있어요, 거기에. 그 다음에 이제 온도가 분열해가지고 만든 깔라빠들이 8개짜리가 또 쫙 있어요. 그 다음에 음식물에서 만든 그 깔라빠 8개짜리가 딱 있어요. 그러니까 6종류의 물질들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이렇게 탁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 선정에서 나와서 의문에서 심장 토대 물질들이란 업에서 만든 물질, 그 다음 마음에서 만든 물질, 그 다음 온도에서 만든 물질, 음식에서 만든 물질, 그걸 탁 보는 거예요. 보고 그 다음에 동시에 마음부스를 탁 보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지금까지 따로따로 봤지만 이제부터는 이제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딱 보면 온으로 보는 거예요. 정신물질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수행한 각각의 선정에서 아나파나사티 같으면 초선에서 나와서 그렇게 보고요. 또 2선에서 나와서 또 그렇게 보고 3선, 4선 그렇게 보고 가시나 또 초선, 2선, 3선 그렇게 보고 무색계 선정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사범주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사보호 명상도 그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우리가 정신인식 과정했죠. 선정에서 놓으면은 의문전향이 있고 건접, 삼매 4가지가 있어요. 준비, 건접, 수순, 종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속행이 쫙 일어나요. 그 일어나는 그 하나하나의 어떤 물질과 정신을 동시에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훈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 봐집니다. 그게. 그래서 선정에서 나와서 쫙 보고요.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항상 우리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의 순간순간의 물질, 정신, 오온을 또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길거리 가다가 개를 보고 그 조금 있다가 개에 대해서 저 개가 참 위험 없이 살기를 하고 마음을 먹으면은 그때 의문전향과 속행이 일어나요. 그때 이제 유익한 마음에 속행이 일어나거든요. 의문전향에서 심장 토대 6가지 물질, 6가지 종류의 물질 보고 그 다음에 의문전향은 12가지의 마음부수가 있거든요. 그걸 같이 동시에 탁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속행에서 아름다운 마음부수, 기쁨이 있냐, 지혜가 있냐에 따라서 그것도 숫자가 달라지거든요. 기쁨도 있고 지혜도 있으면 34가지가 있어요. 그 심장 토대 물질 6종류의 그것과 그 다음 34가지 그걸 동시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물질과 정신을 같이 자꾸 봐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일어나는 우리 순간순간의 어떤 오온들을 계속 보면은 이제 그렇게 보면은 내가 고정된 존재다 이런 생각이 없어집니다. 언제나 내가 일어났다 사라지구나. 그러니까 우리 존재라는 게 고정불변하게 쭉 지속되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보니까 일어났고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아주 단속적인 존재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